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판,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내일로 끝이 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마무리 짓는 설교로서 예레미야의 말씀의 결론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달 전에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 몇 년 전에 지상파 방송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군대 부대를 방문을 해서 그 부대에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군필자들에게는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명을 달고 있지만 내용은 가짜다라고 할 만큼 실제 군대 상황과는 다른 맛보기식, 겉핥기식 보여주기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보여주다 한번 진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해서 무사트라는 국제특수전 전술연구개발센터에서 UDT라는 특수부대 훈련을 인터넷 방송인들이 받는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이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대히트를 치면서 교육대장이었던 이근대위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연신 방송과 CF를 섭렵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유행어로서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역시 여러분들은 경건하시고 거룩의 훈련을 하셔서 이런 유튜브들 잘 안 보시는군요. 저는 이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를 접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름이 가짜 사나이인데 누구보다 진짜 사나이로 가는 중에 이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 가는 길에 대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오늘날 가짜 사나이가 아니라 이 가짜 신앙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사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설적인 프로그램이죠. 이름은 가짜 신앙인이지만 진짜 신앙인을 찾고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 데이트를 칠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 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가짜 신앙인들 때문에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예루살렘에 운명의 날이 닥쳤습니다. 그날은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된 남왕국 유다의 종말을 구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벨론 군의 총지휘관인 시위대 장관 이 느부사라다는 1년 6개월간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락시켰습니다. 이로써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찬란한 유다 왕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유다 패망의 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철저히 파괴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철저히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건축물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성전, 왕궁, 그리고 모든 가옥이 불살라짐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건축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계셨고 왕궁에는 왕이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옥, 집들에는 백성들과 고관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의하면 느부사라다는 군사들을 이끌고 건물을 불사르는 한편 예루살렘 성벽까지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매우 고생했기 때문에 성벽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완벽한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이러한 파멸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안점에서 얻어야 할 통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크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삶인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가? 느낄 수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나? 찾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주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막연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을 섬겨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괜찮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 얼굴을 숨기셨는데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듣기 싫어했으며 때리고 욕하고 가두고 아주 괴롭혔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기척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새벽 기도에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철저히 괴멸되는 유다 백성을 보라입니다. 철저히 괴멸되는 유다 백성을 보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 가지 멸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첫째로 기근과 질병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느부사라단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성내 백성들은 많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으며 성이 함락될 때에는 왕족들을 비롯해서 고관들과 백성들이 살육당했습니다. 두 번째 멸망 포인트는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극빈자들을 제외한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되어 함께 잡혀갔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세 번째 멸망 포인트는 남아있는 자들이 포도원지기와 농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내 극빈자들은 잔류민으로 분류되어서 포도원 관리자가 되거나 농사를 짓는 자로 유다에 남겨졌습니다. 얼핏 보면 그래 너들은 여기서 포도원 지키고 농사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은 바벨론까지의 먼 여행을 감당할 수 없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정복자들을 위한 농노가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민으로 긍지가 높았던 이 배타적인 백성들은 처참하게 세 가지 멸망 포인트를 겪으면서 괴멸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멸망 포인트를 통해 우리가 봐야 할 통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곧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중간지대,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매일 확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필히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곧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과 또 주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신앙인인 척하는 사람입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에 찔림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진짜 예배자, 진짜 신앙인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삶이 항상 누가 주인인가 되돌아보며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고 매일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의 두 기둥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기둥들이 뽑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곳이었으며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으며 우상 숭배자들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 군대들이 들어와서 부수고 약탈해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조차 임재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당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약탈당한 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르부사라단의 군사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을 약탈하였습니다. 기물이 없어진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통찰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도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신앙에 대해서 미신과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잘못된 믿음이죠. 신앙인으로 살지 않아도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바알 신앙으로 바뀌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기둥을 뽑아버려서 성전 또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다, 위기다.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무너진 신앙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취급을 당하고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는 아주 우스운 집단으로 취급당하고 욕먹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없는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심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무거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론은, 이 예레미야의 결론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심판,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담보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심판하신다고 하셔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심판하신다고 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살리는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수술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70년이라는 긴 수술 기간 동안, 심판의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고 완전히 바알 신앙이 뿌리 뽑혔고 새로운 지도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이 제정되고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 위에 코로나라는 심판이 임했을 때 믿는 자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잘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을 먼저 선제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심판은 잘 되기 위한 심판이며 이 수술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건강해질 것이며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온전한 알곡들이 모이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임을 깨닫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교회를 우습게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의 눈물을 뿌려 다시 성전을 새롭게 세워서 심판의 시대에 오히려 회복의 길을 닦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